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 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아멘. 유다의 15번째 왕이 된 이 요시야는 유다 역사에서 선한 왕으로 기록된 8명의 왕 중에서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부친 아몬이 암살당함으로 인해서 8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다스리면서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한 자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로 주목을 받았다면 요시야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전적인 순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했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왕에 대한 최고의 찬사이죠.
왜냐하면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이러한 완전한 평가를 받은 그런 왕은 요시야를 비롯하여서 뭐 여호사밧, 히스기야 이 정도 되는 극소수의 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경 속에는 이와는 반대의 그런 표현도 무수히 등장합니다. 곧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인간이 보기에도 실패한 그런 왕들에게는 여로보암의 길을 좇았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그 평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판단하실 때 우리 인간들처럼 그의 지위나 뭐 업적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누구를 모범으로 삼으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인간은 악한 것이요. 모범으로 삼아서 본받고 따라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제쳐두고 오히려 멀리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자를 열심히 모방하면서 그와 같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범죄에까지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방 범죄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보셨죠? 그 이전에 왜 신창원이 그 탈옥했다가 다시 잡혀가는 그런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그 신창원이 입고 있었던 그 알록달록한 티셔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막 불티나게 막 팔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우리 생각에는 그런 끔찍한 범죄자가 입고 있는 그런 옷이라면 입기 싫을 것만 같은데 그것마저도 모방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벤치마킹이란 말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벤치마크 이 말은 땅의 고도를 측정할 때 기준점이 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경영학에 있어서는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대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한 그런 모범적인 기업을 선정하여서 그것을 잘 분석하고 또 적용하여 성과를 올리는 것을 이제 벤치마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기업은 물론이고 또 이게 국가에까지 이 말이 확대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성공적인 것으로 이끌기 위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철학이라든지 인생 그런 것들을 본받으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는 물론이고 온 인류가 본받고 모범으로 삼아야 할 그래서 꼭 벤치마킹을 해야 할 그럴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완벽한 인간인가 동심에 또 인간이 뵙고 닮을 수 있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정말 더덥고 허망하고 유해하기까지 한 그런 자들을 본받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진정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아 아주 그런 바른 길을 걸어갔던 요시야가 제2의 다윗이다 이렇게 찬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작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요시야는 제위 18년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그가 26살이 되던 해에 성전 보수 공사와 영적 정화 작업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우리 이 7절은 그 의미가 살짝 애매하지요. 마치 수리를 시작하기도 전에 왕이 일꾼들에게 준 돈에 대한 회계 감사를 금한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전 수리를 맡은 그런 사람들이 받은 재물을 정직하게 잘 사용하였기 때문에 굳이 회계를 통한 감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나 뭐 교회 일이라고 해서
회개나 감사가 필요하지 않다 하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세상에서의 경우보다 사단에게 더 많은 빌미를 줄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예루살렘을 위한 그런 헌금을 모금하면서 아주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던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성전 보수를 맡았던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희 시댁이 다니고 있는 교회는 그래도 중형교회에 속하는 교회로 어느 교회다 이렇게 하면 알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제 제가 시댁에 갔을 때 그 교회의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여선교회 회장으로 올라오는 사람마다 교회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물품을 이제 단골로 이렇게 사는 그런 상점이 있을 게 아닙니까? 뭐 건어물 같은 뭐 그런 것들을 구입하면서 이제 거짓 영수증을 받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빈 영수증을 받아서 이제 자기가 쓰는 거죠. 그 가게의 사장님이 이제 늘 가면 그냥 영수증 종이만 드리면 되죠. 뭐 이렇게 늘 얘기한다고 해요. 그 사장님은 얼마나 교회를 비웃겠습니까? 모든 교회의 비품이나 물품 같은 것들은 다 집으로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주방을 관리하시는 그런 권사님들은 그냥 다 집의 물건들 뭐 참기름이나 이런 걸 그냥 같이 교회 거 쓰는 거죠. 심지어 교회 시설 관리를 맡은 장로님은 교회 차량을 자기 개인의 사업이나 모든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서 전국을 다녀가지고 400만 원을 400만 원을 넘는다나요? 뭐 주차비와 그런 주유비로 교회에 청구했다. 그래서 교회가 뭐 난리가 났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 저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사실을 믿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 뭐 일어나는 비리가 이 정도이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부정부패로 혼탁해진 이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가 진정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재물이나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아주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모든 물건이나 비품은 성도들의 피 같은 그런 헌금으로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정직하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요, 당연 하나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보고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바탕으로 세상의 거짓과 그런 부정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래서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여기서 발견한 율법책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주로 토라, 율법이 중심이 된 모세 오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체적인 통일된 의견입니다. 바로 이 율법책의 발견은 지금까지 진행되어던 요시아의 종교개혁에 불을 붙여서 그야말로 모든 개혁을 완성도록 하게 된 그런 기폭제가 되었고 또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율법책을 hil기야가 발견한 그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이 땅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시아가 지금까지 열심히 유다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요시아의 개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시아가 홀로 동분서주하면서
유다를 개혁하기 애쓰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율법책을 밝혀도록 하심으로써 그의 충성과 헌신에 보답을 해주신 것이죠. 이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변화와 개혁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념이나 법에 근거한 개혁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념이나 법 같은 것들은요, 상황에 따라서 쉽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하지 않은 적이 한 번이나 있었습니까? 늘 개혁했지만 이내 시간이 흐르고 나면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용두사미가 되거나 심지어 개혁으로 시작했다가 개악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변하여도 영원토록 변치 않을 불변한 그런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개혁과 변화는 언제나 보편타당한 의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간이 지나도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 언제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요. 오늘날 우리는 어느 사회보다 개혁의 필요성이 절실한 그런 나라에 살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자신부터 변화하고 개혁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와 교회로부터 개혁되지 않는다면 세상을 향해 바른 개혁의 요구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내부의 개혁과 함께 성경이 제시하는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이 사회와 국가가 개혁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수장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사반이 읽어준 율법의 말씀을 듣자 요시야는 비탄한 심정으로 옷만 찢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더 많은 선지자, 더 많은 사람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비록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이미 결정된 변질되지 않을 그런 변하지 않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언약 갱식을 위한 의식을 거행했을 뿐만 아니라 남은 개혁을 계속했고 그리고 마침내 유월절을 지키는 등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심판의 말씀 앞에서 회개함과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더욱 새로운 자세로 개혁을 완수함으로써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끝까지 다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도 요시야처럼 그 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와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단지 그때뿐이고 이것을 구체적인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그런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그 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 앞에 묻고 더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도 살리는 진정한 이 땅의 빛과 소금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의 모델이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이 땅을 밝히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깊이 묵상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도 더 깊이 물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입술에 고백만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요시아처럼 이 사회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주위의 이웃과 친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11월에 있을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아동부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